저는 지난 독립기념일 휴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이 가까운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디론가 많이들 이렇게 몰려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우리 부부도 그들 틈에 끼어서 가보니 메리마운트 요 대학교의 뒷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제 마음에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불꽃놀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고 오늘도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우리 이 날을 그 독립기념일의 축제 이름 무엇입니까? 미 합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불꽃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이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는 것도 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멋진 이 불꽃쇼를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제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이런 축제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전장에서 설명한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7장에서 인간의 내면에 거하고 있는 두 가지의 본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자, true self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는 거짓 자, false self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본성이 우리 내면에서 서로 싸우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자신의 딜레마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뒤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inner self,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가운데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서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내면의 이 갈등의 원인이 자기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 죄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앞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신학자요, 사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 믿음이 무지 우리보다는 훨씬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초신자 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자아가 툭툭 올라오곤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나를 높이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물론 기뻐서 그런 봉사를 하지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주님, 제 육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특히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저를 올가매려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 사도나 또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신을 몸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소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이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순종으로 지배당하고 있던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옛 성품이 툭툭 튀어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봐.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절망감과 패배감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대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고민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우리가 실패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버림을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은 호시탐탐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네 마음을 봐라. 시커먼 정욕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니?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아니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았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다면 이것은 진리이고 아무도 이 선언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라든지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라든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정죄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는 7장에서 자기 내면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곤고한 자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며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십시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축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도 율법 아래 살던 자였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고 그 결과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과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독립기념선언, 독립기념날에 불꽃놀이만 할 게 아니라 매일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매일 축제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끝뉴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에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입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육신, 제가 설명했죠? 우리의 원래 타락해 있었던 본성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나고 다 갚아졌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신 지불했다. 대신 갚아주었다. 끝났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죄가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와 같다라는 인정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말도 있지요. 부부가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현재 잘못한 그 일만 갖고 지각대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옛날 고리짝에 잘못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면서 과거의 문제를 정죄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일을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한 다음에 해야겠다 결정이 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가 먼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영을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이 왜 우리 안에서 호시탐탐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될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할 때에는 죄의 영향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는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행동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서 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는 것은, 이 싸움 때문에 우리가 고단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싸움이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자꾸 가려니까 우리 욕처에서 자꾸 우리를 끌어가려는 것과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속에 꺼리낌도 느끼지 않고 고민도 내면의 싸움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살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인 싸움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이제 분별을 통해서 이것은 영의 생각이구나,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무심코 생각이 떠오르면 행동으로 바로 옮겼던 것도 이제는 멈추고 이것이 육신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한 후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거듭되는 실패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제 내 마음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성공자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실패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늘 급하게 감정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늘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조세핀에게 거절당한 실패로 가슴을 늘 쓸어내려야 했던 자였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괴테는 그가 그림 공부를 하기 원해서 그림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림의 소질이 없는 실패자라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번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겠다는 용기와 굳은 결단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 지난 아기가 몇 번 걷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계속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더 이상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명한 부모들은 아기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언젠가는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켜봐주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어, 일어나, 할 수 있어, 잘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육신을 쫓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갖고 성령을 쫓아가는지 지켜보고 계시면서 실패했을 때에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